한 번은 어떤 기독교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저한테 상당히 곤란한 질문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언제가 가장 속상하고 화가 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게 사실 선뜻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먼저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언제 이렇게 묻는데 답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또 그렇죠. 사실 이걸 잘못 말했다가는 듣는 사람 중에서 누가 내 얘기를 하나 보다라고 해서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떠오른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성도들을 볼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가장 화가 나고 속상합니까? 떠오른 대답은 어리석은 성도를 볼 때 그렇습니다. 정말 대답하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 성도를 볼 때 가장 속상하고 화가 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어리석은 것,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정말 신앙인이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죄에게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다는 것은요 죄에게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게 신앙 아닙니까?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 능력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리석어서 죄에게 당하고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신앙의 능력이 없다는 뜻이죠. 십자가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건 정말로 안타까운 신앙인의 모습일 수밖에.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사역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던 곳으로서 사실 특별한 그런 어떤 내용이 없는,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복음을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전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루스라 더베처럼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서 언제나 그런 것처럼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정말 변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언제나 그런 것처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마귀에 이용당해서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을 정말 그 반대하고 공격하는 그런 대적들도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대적들과 마주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요 허무할 만큼 그냥 또 훅 떠나버린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말이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특히 우리들에게 주는, 주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메시지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람은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지혜로워야 한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이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사람은 지혜로워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역할 때는 이렇게 지혜로워야 한다 그런 말씀만이 아니에요. 바로 모든 신앙인이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삶 속에서 지혜로워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 지혜롭다는 것은, 신앙인에게 지혜롭다는 것은요 사실은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누가 믿음이 있다 무슨 뜻이에요? 지혜로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롭다는 것은요 또한 뭐냐? 신앙의 능력의 다른 모습이에요. 누가 신앙의 능력이 있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는 게 뭐냐? 결국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혜롭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와 영적 전쟁을 잘한다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가 지혜롭다 무슨 얘기예요? 영적 전쟁을 아주 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계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걸 이기고 승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죠. 당연히 지혜로워야죠. 그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해야 하니까 지혜로워야 하는 거예요. 요즘 아주 많이 쓰는 말 중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유행인지 말이죠. 웬만한 기업에 가보면 경영전략본부 혹은 전략기획본부 이런 부서가 하나쯤은 다 있어요. 그 정도로 유행하는 말이 전략입니다. 무슨 경영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요, 전략이 중요하다,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말은 꼭 들어가는, 바로 그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전략이라는 말은요, 군사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 작전을 하면서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는데, 하나가 뭐냐? 전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전술이에요. 전략과 전술, 이 두 가지가 이 군사작전에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둘 중에서 실제로 적과 싸우는데 사용하는 기술은 바로 전술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하는 기술이니까 전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술은요, 전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오히려 해로워요. 전략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그다음에 전술이 가능한 거예요. 그 전략이 뭐냐? 이 전략은요, 전체적인 상황과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하는 그 목표와 그리고 적들의 어떤 능력과 상황 그리고 그들이 쓰고 있는 전략, 전술들을 고려해서 세운 큰 방향이 전략이에요. 그게 전략입니다. 바로 그 전략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예요? 공격을 하든 매복을 하든 작전상 후퇴를 하든 아니면 포를 먼저 쏘든 아니면 보병이 돌격을 하든 여하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전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전략과 전술, 전략과 전술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교육자 순회를 저희가 문경세제라는 곳을 갔는데, 문경세제에 가서는 제가 거기 가보니까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연관된 이야기가 하나 떠올라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하여간 역사 선생님은 아니지만 야사에 밝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들은 그 이야기예요. 그건 누구 얘기냐면 신립장군, 임진왜란 당시에 신립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사와 정사가 섞여 있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그 왜군이 이 부산에 상륙해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때 세 군데로 나눠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력 부대가 이제 쭉 문경세제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조정은 너무 당황해가지고 급한 나머지 남아있는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그 당시 명장으로 소문난 신립장군한테 주어서 그 올라오는 왜군은 주력을 막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립장군이 그 군사를 끌고 와서 그 왜군과 일전을 벌린 곳이 바로 충주 탄금대라는 곳입니다. 문경세제보다 더 북쪽에 있는 충주 탄금대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런 야사가 있어요. 뭐냐? 신립이 원래 그 처음에 과거를 보러 갈 때 묵과를 보러 갔잖아요. 묵과를 보러 갈 때 그때 그 신립을 굉장히 흠모하던 한 처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처녀가 너무 흠모한 나머지 신립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했는데, 이 신립이 묵과를 과거를 봐야 한다는 이 엄중한 사실 때문에 나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는지 그걸 거절했는데 너무 매몰차게 한 나머지 상처를 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처녀가 목을 맸어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처녀가 죽었는데, 근데 이 처녀 귀신이 나름대로 일편단심이 있는지 말이죠. 그 다음부터 신립이 이제 묵과에 급제하고 그리고 이제 장군이 했는데 그 전쟁할 때마다 꿈에 나타나서 현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립이 명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처녀 귀신이 바로 그 중요한 전쟁 그때 또 나타난 거예요. 그때 상황은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왜군을 막으려면 이 세제, 문경 세제 아닙니까? 한자로는 조령이죠. 그 조령 위에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그렇게 하느냐 어떠냐 말이 많은데, 그런데 꿈에 그 처녀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탄천에서 배수진을 쳐라. 탄천에
거기서 더 위로 올라가서 탄금대가 있는 탄천 앞에서 배수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신립이 전략적 요충지인 조령을 버리고 탄금대에서 배수진이라는 전술을 사용했다가 대패를 해서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립 자신도 전사를 했죠. 바로 이것이 처녀 귀신의 복수였다.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처녀 귀신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되겠다? 그거 아니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 전략과 전술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 전략과 전술에 대한 메시지. 그래요. 이 배수진이라는 전술은요, 대단히 강력한 전술입니다. 뒤에다가 물을 두고 그 적과 마주한다는 것은요, 죽을 각오로 싸우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전술이에요.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뭐냐? 적은요, 조총이라고 하는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고 훨씬 숫자가 많은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의 목적은 뭐냐? 적을 부수는 게 아니에요. 무찌르는 게 아니에요. 막는 거예요. 적의 어떤 그 한양까지 가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1차 목적인데, 그러한 전략에 따르면 그러면 조령에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략에 따르면 그 전술은 뭐냐? 조령에서 매복 전술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전략을 잘못 알고 적을 무찌르겠다고 탄천 앞에 탄금대에서 이 개활제에서 붙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전략 가운데 사용된 배수진이라는 전술, 그것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어떻게 됐느냐? 폭망, 완전히 망했다. 8,000명이 넘는 군사였는데요, 3명 살았대나? 그러니까 얼마나 망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장군의 가장 어리석은 싸움으로 기록됐어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되면 처녀 귀신 이야기까지 나왔겠습니까?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쟁만이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그렇고요, 아니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전략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니까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적의 그 전술, 적의 그 전략을 이겨야 하니까 말이죠. 적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활한 전략과 전술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대적들이 얼마나 간교한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얼마나 교활한 그런 전략 전술입니까? 정말 교활하게 전략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대적의 공격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은요, 그들을 이기기 위한 올바른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전략과 전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특히 전략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바로 지혜롭다, 그 뜻이에요. 지혜롭다는 게 그게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게 뭐냐? 전략과 전술을 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은 지혜로워야 한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의 사람은 지혜로워야 한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성경이 우리한테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인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는 신앙이 없는 자예요. 그 다음에 시편 85편 8절. 고라자손의 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것을 보면서 노래한 시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제발. 자,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 예레미야. 그 백성의 그 안타까움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울었던 사람, 그 예레미야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는 데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선을 행하는 데는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그 말이에요. 정말 속상하다 그 말이죠. 신약으로 가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질타,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만 어리석게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성도를 향한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신앙인답게 설 수가 있어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야만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전략과 전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승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면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사람의 지혜, 즉 우리의 전략은 그럼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보여준 그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리고 이어서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은요 정반대의 행동입니다. 3절은 어떤 내용이냐? 거기서 버티고 서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데 6절로 7절 말씀 뭐냐? 미련 없이 거기서 도망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정반대죠. 그런데 여러분, 두 말씀이 사실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에요. 이게 바로 그들의 전략입니다. 정말 바울과 바나바의 전략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 복음을, 이 주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 어떻게 하든지 신앙의 사람들을 그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거였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전략도 동일합니다.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전략도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가정이든 그게 교회든 그게 직장이든 그게 이민족 나라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말이죠,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전략이에요.
뭐 내가 가정주부든 내가 뭐 목회자든 혹은 뭐 교회 직분자든 혹은 사업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동일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전략을 위해서 담대히 마주 싸울 때는 싸우는 거죠. 생명을 걸고 바울과 바나바가 했듯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또 필요하면 그 전략을 위해서 말이죠, 정말 버티고 견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고 말이죠. 정말 그 전략을 위해서 필요하면 말이죠, 비굴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전략을 위해서 필요하면 말이죠, 그냥 모든 걸 다 놓고 떠날 때는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략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전술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그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후배 목사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우선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대적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저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자기가 결론을 딱 내려버리더라고요. 끝까지 싸우겠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정의를 세우고 말겠다. 이건 나는 절대 그들한테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제가 그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그렇게 싸워서 뭘 얻으려고? 아니, 그렇게 싸워서 뭘 얻으려고 그러냐 말이야. 당신 자존심 회복하겠다고? 아니,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교회는 박살나고 엉망진창되고 성도들은 다 상처받아서 신앙을 버리고 다 떠나버리면 뭐가 남는데 도대체? 그럼 뭐가 남는데? 아니, 당신 부르심이 교회 아니었나? 당신의 부르심이 성도 아니었나? 그런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나서 뭘 지키려고 하는데 도대체? 그냥 조용히 물러나라고. 괜히 사람들을 만나서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세력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떠나는 것, 그게 바른 것이다. 이 목사님의 경우 맞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게 전략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견딜 때는 견디는 거고요, 떠날 때는 떠나는 거예요. 그 전략에 따라서 전술이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 많이 들어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그러나 정말 주님 뜻 때문에 이 가정 지키려고 버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건 지혜로운 겁니다. 그 어려운 자리, 그 힘든 관계 속에서 그래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고 붙들고 몸부림치다가, 그러다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주님 앞에서 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혜로운 주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그 대답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대답이 그 대답입니다. 뭐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갖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그 대적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정말 버텨야 할 때는 버텼고 떠나야 할 때는 떠나는 그 기가 막힌 지혜를 발휘한 것은 바로 뭐냐? 그들이 계속 주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것이 그들을 그렇게 지혜롭게 한 거예요. 올바른 전략을 세우고 올바른 전술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절대로 주의 음성이 아닌 다른 것의 음성, 즉 대적 마귀의 그 음성은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들으시려면요, 반드시 알 거 뭐냐,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신립장군의 이야기로 한다면요, 처녀 귀신의 음성은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대적 마귀의 음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마귀의 음성이 있을까? 우선 첫 번째, 욕심의 음성입니다. 욕심의 음성. 지금도 특히 이런 이 전략과 전술에서 우리한테 가장 많이 들려오는 대적의 음성은 바로 욕심의 음성이에요. 욕심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전략을 세우면요, 그건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 의외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는 물질 욕심 없어, 그런 사람들이 다 욕심 있는 사람이죠. 그 음성 듣고서 그를 잘못 결정하는 거예요. 명예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대한 욕심, 저급한 욕망에서 나오는 어떤 성적인 욕망이나 뭐 인간이 그런데 나오는 어떤 욕심, 이런 욕심의 음성을 들으면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 대적 마귀가 주는 음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상처의 음성입니다. 상처의 음성. 우리 속에 있는 이 상한 마음, 이 상처에서 오는 음성을 듣게 되면요, 그야말로 그냥 대적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참 많은 사람이 그런 상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자존심을 세워보겠다. 그건 바로 그건 대적의 음성이에요. 내 자존심을 내가 세우겠다.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되겠다. 그 100% 그냥 그건 대적의 음성이에요. 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서 걱정돼서 염려가 돼서 불안해서 무조건 다 대적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보여주겠다. 여러분, 보여주지 마세요.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안 보여줘도 되는데 말이죠. 뭘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인정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전부 다 상처에서 나오는 그런 대적이 주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이고니에 오기 전에 사실은 그 전에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13장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쫓겨났죠. 쫓겨났어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보니까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곳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고니온에 왔기 때문에 이고니온에서 이 상황에서 그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요, 거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 실패의 상처가 있었으면요, 이고니온 와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대적들이 있으면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더 과격하게 반응하고 혹은 그러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 상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먼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버틸 때는 버티고 떠날 때는 떠나는, 기가 막힌 전략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승리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처의 음성을 듣고는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상처의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하나, 이 대적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는가? 바로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요. 사람들의 음성. 정말 대적은 정말 종종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사람의 음성이 주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사람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보다 먼저 들리면 그 무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그래서 대적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들을 선동했잖아요. 그렇죠? 왜? 바로 그 음성을 통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흔들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음성 가운데 주의 음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주님께서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훨씬 많은 경우가 대적의 음성이 들릴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릴 때보다 대적들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이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분별해내는 것이 바로 이게 영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뭐 우리가 볼 때 어려워 보이지만 아니요, 딱 보면 딱 나와요. 뭐 아무리 사람이 와가지고 집사님, 내가 집사님 사랑하니까 말하는 건데 정말 하면서 집사님 알고 있어 이러고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도 딱 보면 여기에 마귀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뻔하지 뭐, 내용 보면 딱 아는데. 근데 사실 이거 분별하는 게 이렇게 어렵잖아요. 뭐가 문제냐? 진짜 문제는 그런 걸 알면서도 마귀가 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너무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뻔히 알면서.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막 사람 통해서 딱 들어오면 이건 마귀가 주는 음성이구나 알면서도 집에 가서 밤에 혼자 꺼내 본다니까요. 이게 맞나? 이래가면서 말이죠. 거기에 내가 그냥 넘어간 나를 보니까 그건 영적으로 무력해서 그래요. 여러분, 잘라야죠. 사람을 통해 들려오는 마귀의 음성은 잘라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사람은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주님의 사람은 지혜로워야 한다. 주님의 사람은 지혜로워야 한다. 주님의 사람은 지혜로워야 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어느 때보다도 속임이 많고 어느 때보다도 교활한 대적의 공격이 많은 이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사람은 지혜로워야 한다. 잊지 마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아름답게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